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침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병이 들었을까요? 언제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54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4세까지 살았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54에서 15년을 빼면은 39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 죽을 병에 이제 걸린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세에 죽을 병이 걸린 것이죠.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큐티 본문이죠.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었을 때, 39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곳을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았습니다. 99% 전쟁에서 유다가 진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모두 다 긁어서 모았습니다.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 왕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아수르 왕은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유대 나라는 끝까지 정복하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서 이방인 왕,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다.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죄의 심판으로 죽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상황 부끄럽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염치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또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를 밝힙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이제 고쳐 준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생명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잘했다고 해서 한 가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는 자는요, 나의 선함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심판을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죄 하나만 있어도 선한 거 10가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끝까지 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했으니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했으니 선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할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 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치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내세울 곳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나음받고 또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다는 이런 약속, 징표를 구하라.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해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표로 요구를 했죠. 햇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표로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징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신다. 복을 주신다. 죄사함 주신다. 영생 주신다. 은혜 주신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귀한 언약을 받은 자로 삼아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